친구가 있으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친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여러 종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사귀던 소꿉친구도 있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학교 동창 친구들도 있고, 사회에 나오면은 사회에서 사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 회장님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밥 먹는 임원을 하나 따로 정해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밥 같이 먹는 친구들 좋은 친구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술 친구 좋은 친구라고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친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 주님의 친구된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대로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처음으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적에는 복음을 듣고, 즉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영접했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관계는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나왔을 적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자동으로 맺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 관계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녀, 그런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남북한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자녀들을 그냥 엄하게 하고 두들겨 패고만 일만 시키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적에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자비가 많은 어머니,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다.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선교사들의 얘기도 듣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과의 첫 번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부모의 자녀 관계를 설명한 도 있는데, 그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간 관계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되시는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에는 신랑 되시는 분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된 자들로 주님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무리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부부랄지라도 신혼 때는 그야말로 깨가 쏟아지는 달콤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첫사랑의 신랑과 신부 관계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가 그 신부를 정결한 모습으로 만나러 가는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도 아름다운 신앙은 없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 해봐야 정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10년 후를, 더군다나 100년 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역사책을 많이 읽고 세계사를 연구하고 정치를 배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봤자 사람이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1000만분의 1도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별들의 세계, 우주 공간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운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와 같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평가하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이유를 물어보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들기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드는 권한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주인에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제일 잘하는 자가 종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자치단체장으로 선거에 나올 적에는 큰 절로 하면서 제가 앞으로 국민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모습이 되겠습니다. 라고 큰 절을 하지만은 당선되고 딱 되면은 권세를 부리는 것이 인간들이거든요. 아주 몹쓸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옳고 바르게 인도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명령이 아니고 우리를 좋은 길로 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이 아름답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한 성경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왕국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으로 계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은 종에게는 비밀이 있지만은 아들에게는 친구에게는 다 말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냥 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너희를 친구라 하겠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하지 못할 말이 있거든요. 근데 친구 만나면 다 얘기하게 됩니다. 비밀도 다 얘기하고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기도 하고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 사이는 늙어도 친구요. 어렸을 때도 친구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친구에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그러면은 아주 쉽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 좋은 데로 이끌어주고 좋은 곳으로 내게 주려고 그러고 내 말을 공감해주고 내가 나쁜 길로 갈 적에는 조언도 해주고 또 권면도 해주는 친구를 말합니다. 술 친구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친구는 나쁜 친구입니다. 살살 꼬셔가지고 보시피싱에 가담하게 하고 또 술도 먹이고 마약도 먹이고 또 조폭 같은 데 가입도 시키고 그렇게 나를 나쁜 데로 인도하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친구면 제일 나쁜 친구잖아요. 교회 못 가게 하는 친구는 나쁜 친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 나쁜 친구 두 가지를 놓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돼가지고 뭐 학교도 많이 다녔고 그래서 사회적인 친구도 많이 있겠는데 별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친구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친구들이 인터넷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도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친구 많은 곳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인데 저도 페이스북에 친구가 거의 2,000명가량 돼요. 그런데 이름도 다 모릅니다. 그 양반 내가 언제 친구 해줬냐? 제가 먼저 내 친구 해달라 부탁한 적이 없는데 그냥 친구 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웬만하면은 좋아요 하고 친구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내게 얼마나 유익하냐?
내가 그들에게 얼마만큼 유익을 줄 수 있느냐,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비 오는 날, 평일에,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옛날 장터국밥이 먹고 싶어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 중에 이 친구 같으면은 내 오늘 좀 같이 동행해서 밥 좀 먹어주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중에서 골라서. 그랬더니 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비도 오고 다음에 먹지, 그러고 마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관계없이 1시간, 2시간 거리에 있더라도 친구가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장투국밥 한번 먹자 했더니 와준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요청으로 전화할 만한 친구를 꼽아보니까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꼭 가야 되는 초상집이 있는데 자네가 내 대신 좀 가줄 수 있겠는가? 당장 거리가 5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꼭 내 친구가 가서 내 대신 문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내 대신 가서 문상해주고 올 만한 친구가 있는가? 그것도 아마 없더라고요. 혼자 어디 장거리를 차를 운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서울서 전라도 고흥까지 갈 일이 생겼는데 혼자 가기 너무 심심하고 운전하다가 졸으니까 여보게 자네 직장에 오늘 하루 좀 월차 좀 내고 나랑 같이 출장 가는데 좀 같이 가주겠느냐? 같이 가달라. 그렇게 요청하면은 선뜻 그러지 하고 나설 만한 친구가 있느냐 본즉 그것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본 게 있습니다.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한 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집을 탈탈 털어봐도 그만한 돈이 없어서 꼭 써야 될 때가 있어서 돈 1,000만 원쯤 있어야겠는데 어떤 친구에게 부탁해서 여보게 나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유를 물어보지 말고 1,000만 원만 한 달만 좀 빌려주게. 내가 한 달 후에 꼭 갚겠네. 그러면은 선뜻 그러냐 하고 자기 적금 들었던 것을 깨서 1,000만 원 들고 와서 하는 얘기가 어디서 급한지 모르지만 나는 자네를 믿네. 그리고 급한 거 아니니까 은행에 있던 돈이니까 천천히 한 달 넘어도 되니까 천천히 갚게나. 이런 친구가 있는가 살펴본 적 그것 또한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는 진정한 친구가 이 세상에도 친구가 없다. 그래서 외롭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인기가 있을 적에는 여기저기 친구하자고 밥 먹자고 하겠지만은 내가 늙고 병들고 주저앉았을 적에 나 좀 도와주게 했을 때 내 얘기 좀 들어주게 했을 때 와서 함께 해줄 만한 벗이 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르쳐 말하기를 내 벗 아브라함이다. 내 친구 아브라함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아까 15절 봤는데 13절에서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화면에 올렸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친구를 삼으려면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랑할 만큼 그런 사이가 진짜 친구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누구를 보고 한 얘기인가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두고 한 얘기.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죄악에 두어 지옥에 보낼 수 없어서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한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 천국의 비밀을 다 너에게 알려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그러면은, 나에게 이렇게 해줄 좋은 친구를 그렇게 손꼽아서 찾아보지 않고, 이렇게 참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 친척들 다 포함해가지고도 나에게 예수님만큼은 아니라도 정말로 내가 내 친구라고 내놓을 만한 그런 친구가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외롭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나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고 주님을 한 번도 섬겨본 일이 없을 때 그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죄물 되어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그런 친구가 돼줘야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주께부터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힘입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를 줄 수 있는 친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쉬운 성경에는 내어놓는이라고 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에서는 목숨을 버리면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버리면은이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소중한 거잖아요. 목숨은 소중한 건데 소중한 것을 버리면은, 그것을 쉽게 이해할 것 같으면 돈도 소중한 거잖아요. 돈도 친구를 위해서 버리면 나한테는 없고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전 성경이 더 은혜스러운 번역이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닮으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내게 충만하면은 주님처럼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누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버릴 수 있는. 그렇다면 목숨을 버린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것이라도 내가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고 그러면은 목숨을 버렸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버리려는 생각을 가지면은 어떤 경우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못 나눠줄 것이 없다. 지식이나 지혜나 건강이나 돈이나 어떤 재능이라도 친구에게 주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이 옳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며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과 3절을 간추려 놨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첫눈에 그렇게 반했어요. 그랬더니 이 구절을 가지고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보라, 다윗과 요나단이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냐, 남자끼리 사랑했지 않느냐, 이렇게 갖다 찍어 붙였는데 그건 절대로 마귀가 아주 인간의 두뇌를 뒤흔들어서 가짜로 속이는 것이에요. 이 구절은 그렇게 써먹는 구절이 아닙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것을 다 설명하면은 1시간은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관계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사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언약의 성취를 이룬 것 같은 아주 소중한 사랑을, 그런 약속을 담고 있는 친구의 우정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음에 왕위에 오를 사람이고 요나단은 지금 현재 왕인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계계를 부렸는지 그 비밀을 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에게 정보를 제공해줘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경에서 구해준 그런 친구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신 다윗은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전사하여 죽었을 때에 그와 약속한 대로 그 가족을 돌봐주기를 아주 끝까지 아주 몸이 불구가 된 무비보셋까지 왕자와 같이 나중에 돌봐준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친구가 되느냐? 한눈에 한 번에 반해갖고 요나단이 말하기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나 하게 되면은 사무엘상에 있는 다른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알게 될 텐데 성경 구조를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의 신앙관을 먼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써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관은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지금 말하면 부관이에요.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블레셋과의 싸움이 붙었는데 사울의 병사가, 이스라엘 병사가 하나도 나서서 적을 칠 생각을 안 하고 아주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자기 몸만 사리고 있는 그때에 요나단이 자기 부관 하나를 데리고 적진으로 홀로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적을 무찔렀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이 아무리 강하고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피부로 느낀 사람이고 열매를 맺어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물맷돌 하나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길 때 얘기를 17장에 써주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보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면은 요나단과 다윗의 신앙에 공통점이 있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지 인간의 지금 뭐 대포나 무슨 미사일이나 뭐 핵무기 가지고 이기는 거 아니다. 여호와께서 싹 하면은 한꺼번에 다 소경이 되어버리고 원자 핵이 다 파괴될 수도 있어요.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핵무기 원리, 원자의 원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재주와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친구가 된 것이고 생명같이 살아가는 관계가 됐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친구를 가져야 되느냐 생각해봐요. 복음이 확실한 것,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교회는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도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안 나는, 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면 장로인지 권사인지 알지 못하게 술 퍼먹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친구도 배신하고 사람을 유경에 몰아넣는 이런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친구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를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같아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 가신 길로 같이 가길 원하고 그 길이 험난한 길이고 가시밭 길이 할지도 같이 가는 이런 믿음을 가진 친구들을 사귀어야 된다. 아니,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친구가 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곁길로 가게 되면 바른 길을 이끌고 같이 내 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금식해 줄 수 있는 이런 친구가 돼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
친구가 있으십니까?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끝자락에 가서 다시 다른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친구라 하였습니다. 거기에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네가 신앙생활 잘하면, 네가 헌금 많이 하면, 네가 전도 많이 하면 내 친구다. 그게 아니었어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죄가 있거나 없거나 그거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주셨어요. 목숨을 주신 주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더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5만 가지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사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 친구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이웃에게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 하려면은 우리도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은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나요? 주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주님만큼은 안 되더라도 주의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쓰임받는 일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고 함께 손잡고 주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도 주시고 그런 재물도 주시고 그런 건강도 주셔서 평생 동안 주님에게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과연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인정해 줄 때까지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구절을 사무엘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며 우리의 속에서부터 기쁨이 샘솟게 하는 것이며 우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세상을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는 성도들로 삼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진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은 남은 생애 동안이라도 주님께 비슷하게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이 힘 주실 때, 능력 주실 적에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